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로 아침을 연 지 3일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도 우리도 함께 섭니다. 그간 숱한 어려움을 광야에서 견디며 긴 시간을 기다려온 그들이기에 약속의 땅 앞에 선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더욱 절절합니다. 40년 전 출애굽할 때에 1세대의 시간이 지나고 장차 이 땅의 주인공이 될 2세대와 3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지나온 광야길의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기 위해 이어지는 모세의 거룩한 회상이 현재의 시간과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를 읽으며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옛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망하며 메마른 광야를 힘겹게 살아낼 때 크신 팔을 펴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걸림돌들을 새 땅을 향한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족할 때는 기다려 주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와 돌이킴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주님께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내 손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헤아려 볼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평하는 많은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의 흔적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겁먹거나 좌절하는 비탄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용기를 내며 격려하는 찬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와 교회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즈음에 코로나19 주간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했다는 외신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감염증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한국 교회이기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학교 모든 여름 행사들과 수련회, 선교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공예배와 모임을 주님의 손길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시즌이 되어 외국으로 입출국하는 성도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반가운 만남과 더불어 건강히 모든 여정 안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각 주제별로 6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신앙 강좌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항생제 저항균에 감염되어 격리된 지 2달째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3주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는데
계속균이 소멸되지 않고 염증 수치도 높아져 몸과 마음 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작년 말 뇌출혈 이후로 긴 병고를 치르고 있는 이 가정에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얼마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고령의 여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6번 항암 치료와 2달에 1번 항암 표적 치료를 계획합니다.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중환자실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 아내인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부가 함께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폐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지켜주심에 또한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 계속 붙들어 주셔서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적합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 부위 모두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모든 병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바르게 함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있는 사건을 다시 모세의 회상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압 평야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40여 년 전에 있었던, 정확히는 38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열 하루길만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곧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우선적으로 지도자를 세웠던 것을 회상을 했습니다. 왜 지도자를 세웠던 것을 회상을 먼저 했을까?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맥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지도자들을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의 군대 조직을 이루는 의미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없는 모세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재판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듣는 재판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재판장. 그래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억울한 일들이 풀려지고 백성들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지도자를 세웠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믿음의 실패 사건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알고 있는 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호렙산을 떠났다. 근데 이 호렙산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표현하는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서에서는 그 산의 이름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산이고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해 조금 아래쪽에 요단 사해 서쪽 부분으로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입니다. 이제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면 동편으로 돌지 않고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동편으로 돌지 않고 그냥 서편으로 그냥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얼마 남지 않은 곳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역도 포함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선물, 이 지역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목, 이미 이제 이 지점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든 그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명령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또 잘못해서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셔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신다는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다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 그리고 수많은 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적절하지 않겠죠.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그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리더들,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올라가서 정탐을 먼저 합시다.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갑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라기보다는 일단 지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그리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정탐도 안 하고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판단도 안 하고 무조건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주 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인데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와서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23절이 말하지.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또다시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지도자를 또 택했습니다. 이제 정탐할 지도자를 택한 것입니다. 원래 지도자를 택할 때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라라고 하는, 이제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생각했던 의미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독려해서 함께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했었는데, 도리어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도리어 지도자들이 와서는 잠깐 멈추라는 것이고 먼저 정탐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에 나오는 아마도 헤브론 근처 계곡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지역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선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땅이 좋더라, 땅이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다, 어느 길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들어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정작 가지고 온 것은 어느 길을 통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좋더라, 대단하더라.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안악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보도였습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신명기서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땅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그 좋은 땅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결국은 함께 하자고 뽑아놓았던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독려해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올라가서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도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도리어 높게 만드는, 더 주저앉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원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것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능력 없으신 하나님, 의도가 나쁜 하나님, 신, 우리를 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저변에서부터 끌어올라와서 결국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진격하기를 원했던 모세의 그 계획은 도리어 거꾸로 지금 바뀌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또 지도자들이 또 감당했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것은 승산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세워 주셨는데 이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전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도리어 믿음 없는 지도자들로서 도리어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는 생각들이 난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다시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나가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독려하였으나 그러나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종류의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진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갈 그런 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맨 처음에는 작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탐이라고 하는 언어로 나왔지만 결국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말았고 그 지도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을 세워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었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측면들을 듣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믿음 없는 언어를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언어를 듣고 그것을 소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국면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 없는 언어들을 듣고 그것을 소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지도자를 세운 일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